영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저라서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원래 교회였던 그 유럽 그런 교회 건물들이 결국에는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고 맨 처음에 봤던 그 부분들은 이제 하노버 교회라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하노버 교회가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단 둘이만 남아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유럽 교회는 이미 오래됐고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 교회들이 거의 다 팔려나가고 이슬람들이 그 교회를 이제 사고, 교회 이제 유럽 교회 건축법상으로는 그 외관 건물을 바꾸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아놓고 그 안에서 술집을 하고, 십자가 달아놓고 그 안에서 이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이것들이 지금 미국으로 또 넘어가고, 머지않아 우리 한국에도 이런 흐름이 똑같이 올 거라고 이제 교회학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닭장 안에 닭이 수없이 많더라도 그 닭이 알을 낳지 못한다면 다 재생산이 안 되죠. 그러면 닭은 다 언젠가는 죽으니까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후대들한테 언약이 전달되지 않냐고, 우리 있는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냐면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을 통해서 정말로 다락방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릴 때 여자들과 그런 제자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27절에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라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 운동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요, 영어로 보면 무브먼트인데 이 운동은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 운동이라 했을 때는 렘넌트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뭔가 렘넌트 스스로 일어나고 움직이는 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함께 돼서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온 교회가요, 이거에 대한 원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렘넌트 살리고 어려운 렘넌트 도와주고 정말로 그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렘넌트가 있다면 그 렘넌트를 진짜 붙들고요, 우리는 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렘넌트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한들 렘넌트가 변화되는 건요 설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냐면 렘넌트는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면요 아무리 교회를 번들하게 잘 지어도 렘넌트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함께 렘넌트를 향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일지라도 지금 제가 다리가 지금 부들거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앉아 계시죠? 이게 장로님 쭉 앉아 계시죠?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렘넌트 앞에서는 전혀 떨림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게 뭐 저보다 다 어리시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다들 연배가 있으신 게 얼마나 이게 어린 전도사 나부랭이가 이게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지 않냐면 혼미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한 들어보시고 함께 말씀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예수생명 2월 초에 이렇게 오게 되었죠. 너무 감사하게 그 강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이쁘해 주셔가지고 이쁜 구석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쁘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저를 참 잘 보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남 부산 노예 목사님이 자랑을 참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경남 노예까지 퍼져가지고 아버지의 귀에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또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라서 말은 잘 안 하시지만 그 얼굴에 그 묻어나는 그 여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잘 못하는데 목사님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 이뻐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워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다 이뻐해 주시고 또 랩먼트도 말을 또 잘 듣고 그래서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이요 어디까지 갔냐?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어디까지 내려갔죠? 요새까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보면 언약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게요 이삭의 하나님, 그게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까지. 그래서 이 요셉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요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언약적인 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입술에서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 렘넌트 입술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렘넌트한테요 진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요 앉으신 분들 계시면 믿음의 1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믿음의 2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3세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요 생명 걸고 우리 자녀한테 언약 전달하지 않냐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다른 것보다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녀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에게도 나의 하나님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이게요 언약 전달입니다. 믿음의 2세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2세다. 네. 믿음의 1세는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믿음의 3세 혹시 있으세요? 그래요. 믿음의 2세 분들, 그리고 믿음의 3세 분들, 저는 믿음의 3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저희 외할머니부터 믿음이 시작돼서 그 믿음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에 있던 믿음이 저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때로 보면 믿음의 2대예요. 아버지가 믿음의 1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이어받았죠. 그러면 믿음의 2세 분들, 또 믿음의 3세다. 그렇게 하시면요, 부모님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언약과 이 믿음과 신앙을 전달해 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쭉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이 전달되면 참 좋겠는데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역대 유다 왕만 해도 20대 왕입니다. 그 20대 왕 중에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사람이요 몇 없어요. 5손가락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 있죠. 그렇게 언약을 회복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아직 내 새끼는 없지만 나에게 어떻게, 내 후대에게는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지 그림도 그려지고요. 어떤 마음을 품고 좀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다 그려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언약이 전달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 알다시피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기에 있던 믿음이 너한테도 있구나. 이 말이요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에 있던 이 언약이 디모데까지. 크로스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크로스비는요 날 때부터 소용이 된 게 아닙니다. 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의사의 이 돌팔이 의사가 실수가 눈이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비의 할머니와 어머니가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요, 이 어린 크로스비에 뭘 얘기해 줬습니까? 언약과요 복음을 전달해 준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요, 말씀 묵상하게 해주고. 그래 나중에 이 크로스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눈 뜨는 게 내 기도 제목이라 했지만 이제는 눈이 안 뜨여도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하나로 나는 만족한다. 수많은 찬양 가사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 어거스틴이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요 이 어거스틴을 붙잡고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돌이켜달라,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해달라, 그냥요 붙잡고 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학적으로 보면요 너무 중요한 한 획을 끈 거라.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에 신학적으로 정립했지 않습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미국 16세 대통령인 이 링컨은요, 어머니가 이 링컨한테 전달한 거는 내가 수많은 땅보다 너에게 이 낡은 성경책 하나를 전달해 주는 게 나는 참 기쁘다. 이 링컨은요 돈을 유산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 링컨이요 진짜 미국에서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도요 그렇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도 링컨입니다. 잘 아다시피 유광수 목사님 늘 말썽 피우고 돌아갔던 그런 아들의 발을 붙잡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던 어머니 성함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님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요 뭘 봐야 됩니까? 아무리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한들 이 신앙이요, 신앙은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우리 자녀한테 이 신앙이 전달되는 거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 자녀와 렘넌트를 위해서요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올바른 성령을 체험하도록 우리는요 진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하면요,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을 가진 거예요. 언약적 한, 복음의 한을 가지고요, 자녀를 위해서요, 그냥 붙들고 울어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항상 아침에 깨는데 언제 깨냐?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소리를 듣고 저는 깼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요, 항상 우리 그 형님 그리고 제 발을 붙잡고, 그럼 발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유목사님도 발 붙잡고 있다는데 뭐 발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발과 형아 발을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소리 깨면 저는 그 기도 소리 깨는데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기도하실까? 어떨 때는요, 이 뜨거운 눈물이 제 발등에 떨어지는 거 있죠.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더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을 합니다. 젊은 집사님이요, 우리를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요, 막 울먹울먹거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막 울먹울먹거리면서요, 우리한테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왜 우실까? 왜 울먹울먹거릴까? 저는요, 이해를 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받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이 이젠 저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눈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 우리 렘넌트를 보면요, 그 눈물이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부모님과 그 선생님의 상태가 전달되고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우리는 생명 걸고 자녀에게요,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사자성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에요.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된 한자를 이렇게 뜻풀이하는 게 사자성어이지 않습니까? 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중에 이제 쪽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 하느냐 하고 힌트가 이거였어요. 갈로 3개를 쳐주고 여기 힌트 가를 하나 딱 적어준 거예요. 많은 답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답은 뭐죠? 네, 정답은 고성방가예요. 근데 이게 애들이 이게 답안지를 적고 이렇게 선생님이 채점해보니까 놀라운 게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미쳤는가, 또 심각한 애들은 아빠인가 이러고, 아빠가 늘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아빠인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한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요, 렘넌트한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렘넌트한테 뭘 전달해주고요, 우리 후대한테 뭘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요, 우리는요, 다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가는 현장, 학교 현장마다 생명 운동이 우리 렘넌트 중에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냐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뭐 했다고 했죠?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음이요 같이 되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도 한 마음이 되기 힘든데 저희 부모님을 봐도 작은 걸로 막 티격티격 하시고 얼마나 귀엽든지. 그 지난번에 그래 모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랩먼트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진짜요. 싸우시려면 밖에 나가가지고 한탕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랩먼트 본원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라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기도 보면 뭐라 표현됐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되고 됐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요 얼마나 뜨겁게 얘기했습니까? 그 뜨거움이 전날 받으셨습니까? 기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말하겠지만 기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말씀 운동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 바쁜 게요, 그 우선순위가요, 뒤바뀌길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 모여서요, 뭔 기도를 했습니까? 다른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뭔가 신비운동이고 뭔가 능력운동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현장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이 없으면 불신자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힘이 없으면 불신자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잘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교회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요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냐면 끊임없이 상태가 뒤바뀌는 자녀들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냐면 이 중2병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중2병.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 정말로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 말씀 생명 운동이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는요 모여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생명교회를 우리 이 남산동에 세웠습니까?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링컨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을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무 잘 봤죠? 너무 진실한 거 있죠?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을 가지고는요, 우리는요, 나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키웁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키워주시지 않냐면요 작품 베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곳곳에 있는 렘넌트의 무너진 얘기도 들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렘넌트들이 자살하는 렘넌트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자라났던 렘넌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동산 제일교회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 다락방 운동이 확산된 거는요, 배후에 이게 있었어요. 교회에서요, 날마다 할머니들 앉아서 쪼가리 들고 렘넌트 이름을 두고 정말 목사님을 두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어디 있든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강은주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제 교회 오기 전이죠. 조원사님,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원사님 오시거든 다락방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의 그 중심이 저한테 받아들여졌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 운동인데, 중직자 운동인데, 우리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렘넌트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부역자 아니겠습니까? 당의 지시를 받고, 그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그게 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하나씩 다락방을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들 만나보는데요, 어느 때는 막 돌아가는 발걸음에 가슴에 눈물도 흐르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렘넌트 운동은요 단시간에 보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래 봐야 될 운동인 것 같아요. 이 기도 운동이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부분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제가 기도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치고, 제가요 현장 가운데 기도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고 내 불신앙을 갈기갈기 찢는 그 현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저는요 늘 우리 어릴 때요 아버지 말씀을 판단했어요. 목사님 설교 왜 저럴까? 저는 우리 아버지 말씀을 판단하고 자랐다니까요. 앉아가지고 늘 재미없게 한다. 좀 웃겨야지 사람들도 오지 이러면서. 아버지 톤이요 늘 이게 일정해요. 쭉 높낮이가 없이. 저는요 늘 앉아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혹시 없으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빨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죽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항폐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깨달아진 거 있죠. 내가 미쳤다. 기아가 너가 미쳤구나. 네가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판단해서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현장 나가야 될 예배자입니다. 이제는요,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부닥치고요, 이 말씀이 저를 살리게 하고 힘을 주는 거 있죠. 어떨 때는요, 내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회개하는 심령도 주고. 얼마나 말씀이 달콤한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이 말씀이 이제는 확산되니까요, 교회 가고 싶은 겁니다. 너무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제가 여기 강우주 목사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주의 종인데, 제가요, 이 말씀을 앞에서요, 사모하고 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매번마다 새벽에도 주시고, 금요일에도 주시고, 살만 나는 겁니다. 은혜가 되고요, 회복되니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는요, 이 말씀이 이제는 점점 왕성해졌나. 우리가요,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강단입니다. 그리고요, 지역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이제는요, 50지교회를 향해 우리가 예수생명교회 가지 않습니까? 지교회입니다. 곳곳에서 중직자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끌고 지역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지역의 흑암을 장악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장악하고 결박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 귀중한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예배의 기중성을 알고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내 인생 우선순위를 두면요, 모든 스케줄과요, 삶의 그 상태가, 마음의 상태들이요, 이곳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뭔가 뜨거워지고요, 뭔가 이제는 활력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납니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정확합니다. 미국에 이제 한인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취미생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극을 참 좋아하세요. 근데 워낙에 사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사극을 이렇게 은혜 받을 시간이 없는 게, 취미 생활할 시간이 없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날을 정한 거예요. 장로님이 한 날을 정해가지고 비디오방 가가지고 이제 사극을 몽땅히 다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이제 그 사극을 열심히 집에서 이제 시청하기 시작하십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대표기도 하셔야 되는데 밤을 꼴딱 새신 거예요. 밤을 꼴딱 새셔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려고 이제 장로님께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장로가 돼가지고 밤새 기도하지는 못할 만정 사극이나 은혜 받고 있고 너무 이게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다 이제 울먹울먹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김수동 장로님도 이렇게 뭔가 중심이 있으셔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던데 이 은혜가 참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죽을 죄인을 위해 하나님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뜸을 좀 들이셨어요. 훌쩍훌쩍 거리시면서. 그럼 뭐라 하셨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워낙 사극에게 밤새게 은혜 받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야 되는데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보고 듣는 게요 각인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비로소 이제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요 마지막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로마가 이제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니까요.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고 무너뜨렸던 이것들이 이제는요 이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게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313년 만입니다. 그렇게요 많은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미친듯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계경이 뭡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확산됐어요. 이 복음이 어디 들어왔습니까? 이 노예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요 늘 먹고 노는 게 지 일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로마가. 그때 노예는 자녀들과 그 로마의 그 자녀들과 시민공화국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거. 그때 이 노예가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고 곳곳에 이제는 곳곳에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313년 만에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외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마가복음 10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우리 렘넌트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생명 운동하는 거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는요 사람으로는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키우는 거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를 두고 렘넌트를 후대를 마음에 두고요 정말로 기도하고요 가슴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결론. 마친다 그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는 우리 후대들한테 뭘 남겨야 됩니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달했듯이 돈 그거요 전달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돈 많이 전달하면요 사람 베릴 수도 있습니다. 뭘 남겨줘야 됩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이 링컨의 부모님 어머니가요 그 링컨한테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땅 수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물려주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게 링컨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9일에서 2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셔서요 정말 마음 담아 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교회 전체 기도의 수요일입니다. 27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교회 전체가 모여서 정말로 여름 성령을 앞두고 세계 렘넌트 대회 앞두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자. 정말로 우리 이 날에 우리 렘넌트 한번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좀 해보자. 이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좀 담아주시고요. 여름 성학교가 29일, 30일 이렇게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29일 날 저녁에는 그때가 금요일이죠. 금요 기도에 함께 겹치는데 그때는 렘넌트 나잇이라고 함께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진지하게 좀 가지려고 하는데 함께 우리 모은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 렘넌트 붙잡고 좀 안아주시고 진짜 손 붙잡고 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두서없이 귀한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주님이 친히 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만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